누라 집사님이 어떤 오케스트라에 같이 합연 때문에 좀 한 3개월 정도 여기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하기 때문에 우리 백현 집사님께서 반주를 해주시고 그동안까지 승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를 세우는 일입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목회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사역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를 세우는 일입니다. 금년표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이미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에 관하여 말씀을 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나눴는데요. 목사는 눈만 뜨면 교회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저는 틈만 나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가장 먼저 제게 다가온 말씀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리고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곳에 생각이 머물렀습니다. 이를 사람은 싫어해도 된다, 괜찮다, 혹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볍게 여긴다, 이렇게 여러분 비틀어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일 텐데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를 좀 아름답게 꾸며서 무엇으로 정할까 생각하다가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입니다. 꿈꾸는 교회. 흔히들 꿈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세대나 또 특정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은 미래를 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세대와 상관없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것은 연령의 차이가 없이 어떤 세대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환상과 꿈과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꿈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를 놓고 또 한참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라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꿈이 뭘까? 하나님의 꿈이 뭘까? 기도해 주시는 분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묵상하기도 하고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세 단어: 회복, 변화, 열정. 회복, 변화, 열정.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관계 회복, 삶의 변화, 그리고 사역의 열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다. 이 세 단어는요 서로 연동되어 움직입니다. 불가분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역의 열정은요 삶의 변화의 소산물이에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사역의 열정이 있는 겁니다. 동시에 삶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서로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는 3주에 걸쳐서 이 목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회복, 곧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회복.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회복되지 않으면 삶의 변화도 없다. 삶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열정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의 열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묵상해야 될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고,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엘로힘, 힘이 복수형인데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제 대개는 말하죠. 삼위일체가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만들 때에 당신의 이미지,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2장 7절에 보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 진흙으로 우리 인간을 빚고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넣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되었다, 이겁니다. 생기라고 하는 말을 이제 뭐 히브리어로는 루하, 헬라어로는 퓨누마 뭐 이렇게 이제 대개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바람, 호흡, 그리고 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하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그 코에 하나님의 성령을 집어넣었더니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데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 성령을 불어넣자 비로소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게 이제 에스겔 37장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루하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약속을 세웠어요. 모든 것은 다 취할 수 있지만 동산 중간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가 뭔가 그것만 안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그는 선악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얻은 결과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인간은 죽음이 왔다. 이것은 단순하게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인간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는 육체와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두 번째, 분리입니다. 분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현상은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눈을 피한 거예요. 바위 뒤에 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담은 하나님께 굿모닝 이러면서 모닝 커피를 한잔 했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도망하고 바위 뒤에 숨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분리.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분리는 사람과에도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했다, 이런 말씀 나오는 거 아시죠?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보고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부끄러워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서로 분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요, 하와를 그 이름이 없었어요. 하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 부를 필요가 없지. 왜? 나니까 나. 하와가 만들어진 자체도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었죠. 만들어짐도 여전히 나입니다. 나.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의 범죄하게 되니까 서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벌거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자기였다고 하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샤워하실 때 여러분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부끄러워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부끄러워했다라고 해서 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혼이 죽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난 인간들이 그 모습들이 어떻게 점차로 변하게 되었는가? 우리 로마서 1장을 가보겠는데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면, 우리 파워포인트 준비됐으니까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 준비 안 됐나요?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파워포인트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실제로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무엇을 두냐면 우상을 두는 거예요. 버러지와 같은 우상.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는 반드시 버러지와 같은 우상을 사람은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다른 거 믿지 않아요. 다른 거 믿습니다, 여러분. 버러지와 같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인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자리에 딴 것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운 인간들의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 다음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배반한다는 뜻입니다.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 옳다 하느니라.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불의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오는 자연적 현상이에요. 이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혹시 읽었던 내용 중에 내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했고,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것과는 상관없다. 로마서 2장 3절을 한번 보여요. 2장 3절이 나와 있나요? 로마서 2장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은 누구에게 하냐면, 로마서는 1장은 이방인에게 하는 것이고 2장은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런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 사람도 똑같은 일을 범한다. 왜?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원래 저 사람 나쁜 사람, 나는 좋은 사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크기와 그리고 그 무게가 좀 다를 뿐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할 것 없이 이와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지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회복이란 말은 복구란 뜻이죠. 잃어먹은 것을 다시 찾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돌려놓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리게 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왜 잃어버렸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죠. 우리도 지금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약속을 지킬 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땐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창세기 3장에는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뱀이 파놓은 함정에 인간이 걸려든 거예요. 뱀이 파놓은 함정.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뱀은 참으로 혐오감을 주는, 그래서 징그러운 그런 표류과에 속하는 짐승이 있죠. 그래서 가능한 한 멀리 있고 가까이 오면 도망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이 뱀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건 저주의 결과이지 처음부터 뱀의 모습은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하와가 대화의 파트너로 대화의 파트너를 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이 하는 이야기도 듣고 또 뱀이 하는 게 귀를 솔기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기어다니는 이것도 역시 저주의 결과물이죠. 뱀이 걸어다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그런데 이와 같은 뱀이 우리에게 함정을 놓은 거예요. 함정. 사람에게. 어떤 함정? 첫째로 지혜의 함정을 놨습니다. 지혜의 함정. 우리는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 보고 참 어리석다, 어리석은 여자여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모두 다 뱀의 지혜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뱀은 원래 지혜로운 짐승이었거든요. 지혜로운 짐승이에요. 유대인들의 문학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뱀은요 가장 지혜로운 짐승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뱀이 유일하게 혀가 두 개 있는 짐승이 바로 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가 갈라지죠. 뱀은 혀가 갈라졌거든요. 예, 혀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지혜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달변가도 있습니다. 천부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대 문화의 전통에 의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은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다고 보는 겁니다. 뱀이 혀가 두 개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고,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는 지혜롭다. 예수님께서도 뱀을 향하여 지혜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슬기로하라. 역시 뱀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로움 때문에, 지혜가 펴놓은 함정 때문에 하와가 그것에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라스피라고 하는 철학도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필라스피 아니겠어요? 철학.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알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학문을 추구하고 새로운 미지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을 말하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뱀이 지혜로 사람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신성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그것을 맹신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뱀은 그것을 유혹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오늘날에는.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17세기, 18세기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 철학, 과학, 문화, 경제 등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력화시켰던 것이 바로 이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 문화혁명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돌아섰어요.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죠, 그들이 주장해야. 그들이 가진 지혜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완전히 무산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지혜가 갖는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반지성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는 지혜, 여기에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 한 주 저희들이 특밤 특세를 하면서 야고보서를 묵상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지혜도 두 종류가 있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성결, 화평, 관용, 온순, 긍휼, 선한 열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땅으로부터 오는 열매는 땅으로부터 온 지혜자는 어떤 모습이냐면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으로서 시기, 다툼, 혼란, 악한 일을 하는 자. 이것이 바로 땅으로부터 온 지혜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땅으로부터 온 지혜가 뭘로 판가름 나는 줄 아십니까? 어떤 것으로 판가름 나는 줄 아세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땅으로부터 온 지혜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땅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은요, 땅에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뱀이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니 그 사람 속에 정욕적이고 귀신적이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과 악한 일을 행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간교의 함정이 있습니다. 간교의 함정. 오늘 3장 1절에 보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가장 간교한 것이 바로 뱀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간교한 것이. 간교하다. 이 간교함이 또 우리에게 함정을 빠뜨리게 합니다. 뱀의 간교함은요, 우리가 눈여겨보면 아주 우리를 함정에 잘 빠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1장부터 보면요, 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1장 우리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이라고 있고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2장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 2장 4절. 하나님 앞에 뭐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은 엘로힘, 힘이라고 하는 복수라고 말씀드렸죠. 유대 전통에서는요, 하나님은 유일시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복수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더 정과사를 써가지고 그냥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2장 4절부터는 어떤 분이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와 엘로힘이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세웠던 분들도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하나님이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뱀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는 어디 갔습니까? 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하여 뱀은 간교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만드신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야훼 이름을 뺀 겁니다. 이게 가장 간교한 뱀의 전략이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되는 줄 아십니까? 야,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 이것이 뱀의 함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니? 그런데 약속 좀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심판하시겠어? 이것이 바로 뱀의 전략입니다. 간교함이.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허물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뱀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파기시킨 거예요.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뱀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약속을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선악과가 목사님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다라고, 그것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함정이 빠지고 난 이후에 일어난 정상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선악과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것이 다르게 보였던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뭐냐? 잃어버린 우리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냐?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지는 딱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Abide.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단지 stay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stay가 아니라 unity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속속들이 안다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이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이고 친밀하게 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대충 아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고 속속들이 알고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간혹은 뭐 그런 분들이 계시죠. 아유, 목사님 뭐 사모님이 착해가지고 참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집사람에게 아유 목사님은 참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좋은 분 같으니까 사모님 참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럼 주로 뭐라고 대답하죠? 그 자리에서는 이해하지만 돌아서서 뭐라고 그래요? 같이 살아봐, 같이 살아봐, 같이 살아봐. 같이 살아보기 전에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같이 살아보기 전에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관계라고 하는 의미예요. 관계.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죠. 그게 야다입니다. 야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이름, 그거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르짖고 내가 간구하고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주님을 알아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다란 뜻입니다. 여러분, 안다란 뜻이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뜻이다. 주님. 적당한 거리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형상이 되겠으면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있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율법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말씀을 회복할 때 우리는, 약속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의 삶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 삶의 지침을 성경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지침. 삶의 지침을 말씀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상식으로 우리의 답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식으로. 어떤 문제에 있을 때는 자신이 세운 삶의 기준에 따르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자신의 직각과 본능에 더 충실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지면요, 모든 것이 개인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합니다. 말씀에 둬야 합니다. 성경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대로 살 때 그릇된 양심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 잃어버린 자아를 찾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에 맞게 해석하고 자기의 입맛대로 이해하니 말씀이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회복해야 되느냐? 짧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은 목적은요, 27절에 보니까 28절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형상대로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생육하겠다.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는다. 성경의 열매는요, 선한 열매와 생명의 열매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한 이유는 선한 열매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퍼져나간다는 뜻입니다. 퍼져나간다는 뜻이죠. 숫자적으로 많아진다는 겁니다. 주로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히브리 문학에서는 주로 자식들이 많아진다는 다산의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늘어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땅에 충만한다는 거예요. 땅에 충만, 가득하다는 거, 가득하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스린다. 정복한다. 사실은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많은 과오를 벌였는데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정복한다고 해서 십자군 전쟁처럼 칼 들고 가가 정복하려고 했던 거, 그 뜻이 아닙니다. 정복한다고. 성경에 어디 칼로 정복하라는 말이 어디서 다 말씀으로 정복하라. 말씀으로. 여러분, 가나안 우리가 새벽기도에 지금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일곱 족속에 관한 이야기하는데요. 그 일곱 족속이라는 것도 사실은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마리아가 일곱 귀신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같은 말씀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한 이유는 바로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다스리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만들었던 거예요. 아담에게. 네가 이름을 줘라는 거예요. 왜? 너가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아담 머리가 굉장히 명석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종류를 어떻게 다 이름을 지었을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만들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내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다스려야 할 피조물로부터 지금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스림 받고 있잖아요. 재물의 다스림을 받고 있죠. 이념의 다스림을 받고 있죠. 사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죠.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죠. 귀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죠.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다스리기 위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위함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스려야 해요. 왜 다스림을 받냐고요? 왜 그것 앞에 굴중하고 있죠? 왜 그것에 매인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다름 아닌 영생의 삶을 누리는 복이어야 됩니다.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게 죽어서 가는 것이 영생의 삶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영생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도 없고 갈지 말지도 모르겠고 혹시 죽어서 나가는 것이니까 이 땅의 삶을 저주하며 사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데려가라고.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부터는 세상을 다스리게 되니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유니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고,
2018년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의 삶을 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